고린도 후서 본문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 바울은 매우 엄중하고 강한 어조로 사도권을 변호하고 나섰죠. 거짓 교사들에게는 엄중한 경고를, 그리고 미혹된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자신의 영적 권위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육신을 따라 행하는 거짓 교사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외적인 것만 보고 미혹된 성도들에게는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져 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입니다. 이 전자는 바로 고린도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가리키죠. 후자는 바울을 비롯한 바울 일행들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결코 같은 부류로 속할 수 없는 두 부류의 지도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자가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인지 고린도 성도들에게 스스로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들의 잘못된 가치와 이 행동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합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자기라는 말이 한국말로도 5번이나 등장하죠. 근데 사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무려 7번이나 자기 자신을 뜻하는 이 제귀 대명사가 반복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바울을 대적했던 거짓 교사들은 이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역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외적인 기준을 자랑으로 삼죠. 외적으로 기품 있는 모습, 혹은 수사하게 능통한 언변, 저명한 유대 지도자의 추천서 등이죠.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외적인 조건들을 가지고 바울과 비교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바울의 초라한 외모, 말이 힘있지 못한 것, 또 어떤 추천서도 가지지 못한 이러한 것들을 지적하죠.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자신들이 바울보다 뛰어난 지도자임을 주장하면서 성도들에게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외적인 조건들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남들과 자신을 비교했고, 당연히 그 기준에서 자신들이 우월하니까 그것을 자랑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기준으로 해서 교만에 빠지는 오류이죠. 아울러 오늘 이 시대가 그것을 더욱 부추깁니다. 돈 있는 사람에 비해 돈 없는 사람이 무시당하고, 외모가 빼어난 자들에 비해 외모가 평범한 자들이 차별당합니다.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에 비해 다소 어리숙하고 성실하게만 한 사람은 성공하기 어려운 시대이죠. 이런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동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고 우리 주변 사람들을 판단하죠. 한편으로는 남들보다 우월한 나의 조건을 보면서 교만에 빠지고, 또 한편으로는 남들보다 떨어지는 나의 조건을 보고 절망합니다. 저도 예전에 이러한 교만과 절망을 겪어보았는데요. 사역자들마다 각각 다른 강점들을 가지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찬양의 은사였습니다. 다른 사역자들보다 조금 노래를 잘하고 조금 더 찬양 인도를 많이 해본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만까지는 아니더라도 무언가 믿는 구석으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언가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 은사를 의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그러한 제 은사가
이 아이들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직접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해도, 노래를 잘해도, 또 찬양 인도를 멋있게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영혼은 결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깊은 절망을 맛본 것이죠. 결국 제가 믿고 있던 그 은사는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철저히 나의 무능력함을 깨닫고 자기 능력이나 은사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서야 그 은사는 제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신지요? 혹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조건, 이런 것들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거나 그것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시간 철저하게 나의 자랑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준과 잣대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거짓 교사들처럼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거짓 교사들이 어떠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은 특별히 자신이 이러이러한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미혹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행하였음을 고발하는 표현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들은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15절에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자였죠. 이와 같은 모습이 바로 자신을 칭찬하는 거짓 교사들이 맺은 악한 열매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들어와서 지도자 노릇을 하려 했습니다. 이것은 분수 이상의 행동이죠.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바울이 엄연히 존재하고 고린도 교회를 지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교회에 침투해서 자신들이 지도자가 되려 하죠. 나아가 그들은 바울이 수고하여 세운 이 고린도 교회를 가로채려고까지 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와 같은 행동들은 그들의 내면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를 더욱 증명해 주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자기가 가진 외적인 조건들을 자랑으로 삼았죠. 그러한 그들의 마음은 분수 이상으로 자랑하며 남의 수고를 가로채려 하는 행동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그들의 그러한 행위는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조장시켰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과로 이어지죠.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의 내면을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결과가 어떠한 삶의 열매로 이어지는지 깊이 성찰해 봐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분쟁이라는 진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 안에는 교회를 위해 하는 열정이라는 이 감투를 쓴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나의 기준, 나의 주장과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자신의 기준을 자랑으로 삼은 자들이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모습이죠. 문제는 그들의 그런 주장들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성도들끼리 분쟁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는 반드시 악한 열매를 맺기 마련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분수 이상의 영역까지 침범해서는 안 되죠. 저희 교회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십니다. 가끔 보면 어떤 분들이 목회자의 고유 권한에 관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다른 성도가 열심히 하고 있는 영역에 참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선한 의도로 말하기보다는 꼭 이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고 흠을 잡죠. 왜 이런 일을 그런 식으로 하느냐? 내가 했으면 이렇게 했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말만 번지를 하고 행동은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각의 사명을 인정해야 합니다. 목회자나 다른 성도의 직분과 사역에 대해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더욱이 그가 이루어낸 성과를 가로채거나 깎아내리는 말과 행동은 더더욱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혹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다툼과 분열을 조장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지는 않은지 진지하게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늘 주 앞에서 겸손함으로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까지 자기를 칭찬하는 자, 곧 거짓 교사들의 마음과 그에 따른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와는 정반대로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 곧 바울 일행의 모습을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범위의 한계라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서 거짓 교사들이 이 분수 이상으로 자신의 사역의 영역을 넘어서 고린도 교회에 잠입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순수한 동기로 먼 이방 땅인 고린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 그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최초로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고린도 성도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도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미치지 못할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자임을 밝히고 있죠. 복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변화시키는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아울러 그들을 주 안에서 자라게 하고 또 성숙한 성도로 자라가게 하는 것 역시 바울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생각으로 계획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복음을 따라 나아갔을 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고린도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세워가는 사도적 권위가 바로 자신에게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자신은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분수 이상의 자랑, 곧 이 다른 사역자가 있는 곳에 결코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음을 말씀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정신은 로마서 15장 20절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나아가 바울은 15절 16절을 통해서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맡은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어떻게 사역해왔고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 밝힙니다. 15절에 수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수고라고 쓰인 이 헬라어 단어는 코포스인데요. 이 단어는 특별히 육체적으로 이 노동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천막 짓는 일을 했죠. 또 유대인들이 온갖 박해로 법정에 서가면서까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헌신, 이 노고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회를 거짓 교사들이 가로채려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높임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너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수록 그들을 통해 더 확장되어질 사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6절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혹은 그들을 넘어서 또 다른 지역에 확장되어질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을 또 그것을 비전을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자신이 세운 여러 교회들의 도움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믿었던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한 사도가 됩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는 거짓 교사들과는 달리 이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는 지도자였습니다.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 교회의 화합과 하나됨이라는 열매를 낳았습니다. 또한 그의 복음 확장에 대한 사명은 땅끝까지 나아가는 결과로 이어졌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인데요.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 두 구절에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는지 잘 나타나고 있죠. 그는 오직 주 안에서만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여기서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자랑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의미에서 비춰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자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도권, 고린도 교회를 양육하는 이 사명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일들, 그것을 드러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이다. 나는 오직 이 사명만을 자랑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에 참된 의도이죠. 바울은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했고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 순수한 동기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영혼을 향해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리고 계신지요?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고 계십니까? 요즘 메이저리그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별히 이 한국에서 건너간 이 순수 국산 투수 류현진의 활약이 그 중심에 있는데요. 아울러 이제 원래 메이저리그에 있었던 추신수 선수의 이 좋은 활약도 이러한 열기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인물은 이 류현진이나 추신수 선수가 아니고 다름 아닌 이 류현진 선수와 함께 LA 다저스에서 뛰고 있는 클레이튼 커셔라는 선수입니다. 그는 현재 메이저리그 투수 중에서 최고의 투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3년 연속 평균 자책점 1위, 그리고 2번의 사이 영상, 참고로 사이 영상은 메이저리그 최고의 투수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이것이 아주 유력한 투수인데요. 이제 26살 된 젊은 투수입니다. 이 선수의 이 빼어난 야구 실력은 저도 알고 있었고 익히 보고 있었는데요. 이 야구 실력 이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한 기사를 통해서 좀 알게 되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마운드만이 아니라 마인드도 에이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는 참 반갑게도 매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더욱이 이제 신앙의 가정과 결혼을 해서 더 뚜렷한 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야구를 하는 선수였습니다.
그는 공적인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내가 하는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지켜보는 모든 선수들은 그의 꾸준한 실력에 한 번 놀라고 그의 뛰어난 인성에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이 유현진 선수 역시 이 선수에 대한 인터뷰에서 정말 인성이 훌륭한 선수다. 최고의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겸손하고 착하고 성실하다. 이런 선수가 내 옆에 있다는 사실이 고마울 따름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는 사생활이 가장 겸손하고 모범적인 선수로 꼽힙니다. 또한 매년 겨울에는 이 아프리카로 한 달 동안 선교 여행을 떠나는 이 특별한 메이저리그 선수입니다. 이러한 그에게 작년에 한 해 동안 가장 선행을 많이 베푼 메이저리그에게 주는 상이 주어졌습니다. 그는 역대 최연소로 26살이죠. 최연소로 이 상을 받는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에게 주어진 이 사이 영상보다 이 상이 자신에게 훨씬 더 뜻깊은 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커쇼 선수는 자신의 사명이 야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또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죠. 그의 이러한 마음은 이 동료들에게 가장 인성이 뛰어난 선수라는 인정의 열매를 낳았고 또 메이저리그 선수로서 가장 선행을 많이 베푼 최연소 인물로 선정되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야구 실력을 기준해서 자랑하는 선수가 아닙니다. 야구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이 하나님의 사명의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선수가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야구를 통한 사명은 아직까지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의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울러 최근에 경험한 저의 삶을 조금 나누고 싶은데요. 이번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는 제게 매우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유초등부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유초등부 사역 경험도 없고 부족한 것 투성이었죠. 그런데 하필이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이 외부로 나가서 2박 3일 동안 이렇게 수련회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덜컥 결정했던 것입니다. 말도 잘 안 듣고 통제가 힘든 아이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이 수련회를 한다. 사실 결정은 했지만 이 걱정과 염려가 앞서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야외로 나가서 이 흥분 상태인 아이들을 통제할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죠. 때문에 2박 3일 동안 헌신해 줄 많은 교사가 수급되어야 했습니다. 더욱이 그러한 천방지축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집회를 하고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했습니다. 수련회를 앞두고 너무나 부담스럽고 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렇게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찬양을 그렇게 하기 싫어했던 아이들이 뛰면서 목이 쉴 정도로 찬양했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지겨워했던 아이들이 기도의 시간에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평소에 전혀 볼 수 없었던 아이들이 그런 모습이 제 눈에는 기적과도 같이 보였습니다. 아, 결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저는 또 한 번 이 큰 깨달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 투성이었고 걱정과 염려로 기도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연약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제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더욱 간구하게 된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은혜가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맡겨주신 사명에 충실하여 그 사명이 확장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신 은혜를 보여주는 삶,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바울은 거짓 교사들과 바울 일행의 전혀 다른 자랑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 분열의 열매를 낳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사명이 기준이 되어서 화합의 열매를 낳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먼저는 우리 안에 교만과 세상의 잣대를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을 향한 수고와 비전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